Buddhist monk Wadho is a popular radio DJ at BBS, Buddhist Broadcasting System, for the past decade and receives unconditional love from audiences. Many Buddhists and non-believers attend his lectures as he shares his positive energy with everyone through his articulate way of speech and satisfying solutions. You can feel happiness right this minute through our conversation with Buddhist monk Wadho, so let's sit down with him on today's Heart to Heart. 오늘 하트하트에는 명쾌한 강의로 행복의 길을 열어주고 계신 인생 멘토 워로 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행불 선원장 워로입니다. 오늘 허투헛 이심전심이라 그래요. 네. 원래 이심전심이 불교 용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 허투허투입니다. 네, heart to heart. 마음에서 마음으로. 네, 이렇게 heart to heart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방금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스님께서는 방송과 또 강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 멘토, 뭐 행복 멘토로 불리고 계시는데 네. 혹시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어디 이제 타지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하나 먹었어요. 네네. 그럼 집에 와서 또는 친구들 만나서 입 딱 다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야 어디에 갔더니 그거 너무 맛있더라. 그렇죠. 너희 꼭 가서 먹어봐라. 네. 이렇게 하겠죠. 네네. 저도 이제 어떤 그 맛을 법의 맛을 봐가지고 네. 전해주는 겁니다. 네.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대중과 이렇게 소통하는 다양한 자리에서 대면 관찰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 대면 관찰이라는 네.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거울 보듯, 네. 영화 보듯,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대면에서 관찰하되 닉네임을 붙여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의 고통은 내가 있기 때문이다. 아, 내가 없으면 나의 고통이 없겠죠. 네. 그래서 나의 고통이 완전히 소멸하려면 내가 소멸해야 돼요. 네. 내가 소멸한다는 것은 죽는 게 아니고 나의 몸과 마음을 객관화시켜서 관찰하는 거예요. 대면 관찰이라는 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죠. 막상 하려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평상시에. 연습을 하면 좋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네네. 이제 우리 사람의 행동 거지를 네 가지로 말해요. 네. 행주 좌와. 행 걸어간다. 네. 주 머무른다. 좌 앉아 있다. 와 누워 있다. 아, 그럴 때 거기에다 닉네임을 붙여서 네. 관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닉네임을 네. 달마대사 들어보셨어요? 네네. 달마. 달마. 오늘 달마대사가 되는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본인이 네. 본인 닉네임이 달마예요. 그럼 앉아 있다 그러면 걸어간다 그러면 달마가 걸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네네. 걸어간다. 달마가 걸어간다. 머무른다. 달마가 머무른다. 앉아 있다. 달마가 앉아 있다. 누워 있다. 달마가 누워 있다. 태어났다. 달마가 태어났다. 늙어간다. 달마가 늙어간다. 병들었다. 달마가 병들었다. 죽어간다. 달마가 죽어간다. 네. 축하합니다. 된 건가요? 지금 방금요. 네. 생사에서 해탈했어요. 아, 생로병사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부처님의 그 화두, 관심사는 생사해탈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늙고 병들어 죽는다. 네네. 그러면 이 늙고 병들어 죽는 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게 화두였거든요. 늙어갈 때 내가 늙어간다 그러면 서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달마가 늙어간다. 네. 자기 몸인데 닉네임을 붙여서 달마가 늙어간다 하고 나는 관찰자의 입장에 서면은 네네. 서러울 것도 없고 뭐 슬플 것도 없고 기쁠 것도 없고 병 들었을 때도
내가 병들었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달마가 병들었다. 죽어갈 때도 달마가 죽는다. 네. 죽는 건 달마고 나는 관찰자 입장에 서니까 이 생사에서 벗어났다. 이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나 자신으로부터 좀 분리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이 연습을 네. 좀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좀 많이 해야 이 몸이 나다, 네네. 이 마음이 나다라는 생각에서 분리가 돼요. 사실 이 몸은 내가 아니고 네. 이 마음도 내가 아닙니다. 그냥 체험학습의 교재로 받아가지고 온 거고 네네. 진짜 나는 이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관찰자가 진짜 성품.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고통이라던가 통증 내지는 화 이런 것들은 다.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상황이. 예. 네,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그렇죠.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 상황을 바꾸지 못했을 때는 예. 과연 이 대면 관찰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죠.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이런 이제 것들은 행복해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네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네, 상황을 바꾸려면 복닦기를 해야 돼요. 네. 복닦기 첫 번째는 법보시. 뭔가 베푸는 마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아, 또 하나는 마음을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뭐 상황은 그대로인데 네네.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마음을 바꾸려면 돛닦기를 해야 돼요. 돛닦기 첫 번째는 대면 관찰. 역시 결론은 대면 관찰로 가는데 네네. 근데 사실 상황을 바꾸려면 복을 닦으면 된다. 제가 이제 출가하기 전에 굉장히 상황이 어렵고 힘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한강변을 터덜터덜 처량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족관 안에 네. 거북이 한 마리가 보이더라고요. 그 거북이가 보니까 내 신세 같아. 음, 오도 가도 못하고 네. 갇혀서. 갇혀서. 그래가지고 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 그걸 샀습니다. 네. 거북이 한 마리를 사가지고 한강에다 놔줬어요. 방생. 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요. 취업도 되고 일이 술술술 풀려가지고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황을 안 바꾸고 마음만 바꿔도 또 행복해질 수 있어요. 네. 마음은 어떻게 바꾸느냐? 마음을 바꾸려면은 돛닦기를 해야 돼요. 돛닦기의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대면 관찰이고요. 네네. 자기의 마음을 객관화시켜서 관찰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 걱정 근심하고 어떤 스트레스 있잖아요, 우리. 네. 스트레스를 수행의 자료로 삼는 거죠. 이걸 관찰하는 순간 수행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신적 수준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거.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예요. 이 몸과 마음을 체험학습의 교재로 삼아서 네. 스트레스를 관찰해가지고 나의 정신 수준을 고양시키는 거, 업그레이드. 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모든 것에 대해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설명을 주시니까 네.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렇죠. 또 하나의 스트레스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가 또 생겨날 수도 그렇죠.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들 하잖아요. 사고도 치고. 네네 맞아요. 아, 근데 스트레스야말로 네, 정말 수행의 좋은 기회다. 네네. 야,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수행을 하는구나. 고맙다. 아,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예. 스트레스는 그닥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나의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렇죠. 이렇게 근데 사람마다 글쎄요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요즘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은 내가 행복하다라고 진정 느끼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어떤 것인지 저희가 스님께 이 답을 강연으로 부탁을 드려볼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불선원장 월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행복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오늘의 주제죠.
그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10가지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행복은 내 작품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내 작품이어야 내가 고칠 수 있지, 남의 작품 또는 뭐 다른 작품이라고 하면은 내가 고칠 수 없겠죠. 그러면 나만 잘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인이요 남이 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노력인 인도 충실하고 주변 상황인 연도 충실해야 과가 충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중에 어떤 것을 먼저 다룰까요? 인을 먼저 다스리면서 연이 바뀌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밖에다가 구걸하지 말고 만들어가자, 창조하자. 행복을 내가 밖에다가 구걸하는 순간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는 순간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는 주문을 외우는 거죠. 그래서 구걸하지 말고 창조한다. 나의 앞길은 내가 만들어간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언제부터냐?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루에 100번씩 거울 앞에 앉아서 나는 억세게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이다. 스스로 자존감, 자신감을 키우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장애물, 걸림돌, 스트레스를 피해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걸림돌은 디딤돌로 만드는 그런 게 필요하죠. 스트레스를 관찰하면서 수행의 자료로 삼는 방법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걱정, 근심이 몰려올 때 걱정하는 시간에 관찰하라. 예를 들어서 내가 걱정, 근심을 하더라도 내가 걱정, 근심한다 이러면 진짜 내가 걱정, 근심을 하는 겁니다. 닉네임을 붙여서 달마가 걱정, 근심하고 있구나 하면은 나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달마가 걱정, 근심하는 것을 관찰하는 게 되죠. 실제로 해보시면 걱정, 근심이 누그러집니다. 리셋! 그래가지고 관찰자 입장에 돌아서면은 스스로 크고 밝고 충만함을 알게 되죠. 나는 원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스스로 자존감, 스스로 본래 무한한 가능성을 살려나가는 겁니다. 왜? 불교에서는 무아서를 얘기합니다. 고정된 내가 없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고정된 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공사상을 또 얘기합니다.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내가 선택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살려나가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생활을 떠나서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들이 나의 수행의 자료가 되고 그런 스트레스를 활용을 해서 걸림돌을 디딤돌 삼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 만들기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여기는 행불선원이라고 합니다. 선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선을 수행하는 곳을 선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행불이라는 말은 부처의 행을 수행한다 이런 뜻이죠. 제가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에 대만으로 성지순례를 갔어요. 대만에 갔더니 아주 그 국민들과 이 스님들이 가까이 또 현대적인 이런 그 교육시설 또 사회복지시설
이런 게 잘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물론 전통 사찰이 많이 있죠. 큰 절도 많고. 그렇지만 어떤 현대적인 교육이라든가 또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좀 산속이지만 좀 현대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같이 더불어 수행을 하고 또 이렇게 전법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이 이제 필요하다 싶어서 우리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십시일반해서 이런 도량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크게 많이 하는 것은 첫째는 이제 전법, 불교의 개송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또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관이 변화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나 주변 상황은 결국 자기 가치관의 반영입니다. 이게 가치관이 바뀌어야 그 사람이 생이 바뀌고 그래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죠.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게 하는 게 이게 행복의 최고 비결입니다. 그 사람들이 더욱 제2의 화살을 맞는 이유가 기존에 어떤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옛날부터 이제 나옵니다. 전생사부터 나와요. 그리고 또 앞날에 대한 좀 걱정이 있으면 자기 죽고 난 후에 뭐 100년 후, 200년 후 걱정까지 막 끌어당겨서 합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할 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법문 들을 땐 법문 들을 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명상 참선의 이유, 목적이자 방법이에요. 결국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딱 몰입할 줄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일 진취적으로, 능률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성불은 행불로부터 항시 좀 설법하시는 게 이제 부처님 경전을 이제 토대로 해서 정법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대략 그냥 뭐 착하고 좋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미 부처님께서 다 법을 다 이렇게 해서 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님께서는 항상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그러시거든요. 그전에는 제가요 주인공 노릇을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바깥 세상에 끄달려서 뭐 남편이나 아이들이나. 그런데 지금은 주인공이 돼서 제가 두려움도 없어지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지금. 행불선언은 향상하는 도량.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관이 여기 와서 수행을 하면서 가치관이 향상되는 도량으로 그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가치관을 업그레이드 시킬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자기 가치관을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비우려고 노력해야 된다. 탐욕을 비우고 성냄을 비우고 어리석음을 비우는 거. 그래서 부처님한테 뭘 받아가려고 그러지 말아야죠. 부처님한테 뭐 복을 받아가려고 자꾸 그러는데 그거는 가치관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거고 반대로 부처님한테 놓고 가라. 와서 놓고 가라. 행불에 오면 뭘 놓고 가요? 탐욕을 놓고 가고 성냄을 놓고 가고 어리석음을 놓고 가는 거. 이게 최고다. 그런 도량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현재 지금 라디오 불교 방송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를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경전을 소개하고 또 청취자의 사연에 대한 답변도 주시고 하시는데 이렇게 매번 정말 다양한 질문들, 많은 질문들을 이제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이제 답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글쎄 그 일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쉬운 일은 같은데 아니죠.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다양한 가능하죠? 게 네. 있으니까. 근데 제가 한때는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네. 이제 증문즉설도 이렇게 했어요. 네네. 근데 저는 항상 자신이 있었어요. 어. 왜?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잘한 답은 있겠지만 네. 정말 큰 답, 정말 정답은 2개밖에 없어요. 2개. 네. 복 닦기, 도 닦기. 그래서 뭐 현실에서 어떤 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뭐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박복해서 그런 거예요. 복을 닦으면 그게 해결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현실사가 뭐 그렇게 남북에 크게 어렵지도 않고 그렇게 뭐 아주 못 사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불안하고 네. 뭔가 좀 초조하고 근심 걱정이 많고 이렇습니다. 그럼 도 닦으세요. 그런 사람은 도 닦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2가지예요. 복 닦기, 도 닦기. 어떻게?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잘 이렇게 상황을 바꾸려면 복 닦기를 해요. 네네. 마음을 바꾸려면 도 도 닦기를 해야 닦기. 된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자리에서 질문을 받고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을 주거나 이야기하는 것이 증문즉설이라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괜찮으시다면 하트하트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네.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을 드리면 간단히 답을 그러게요. 주실 수 있으실까요? 증문즉설이라는 것은 네. 이제 꼭 답을 해준다는 아니고 네. 답을 해주면 증문즉답이죠. 아, 네네네. 근데 그거요?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들어주고 이제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준다. 이게 이야기 설인 받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피해가면서 네, 안전하게요. 자, 첫 번째가요.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하게 돼서 괴롭습니다. 요새 또 이런 분 많죠. 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는 대국이잖아요. 네. 12위 막 이런데 행복 지수는 뭐 저 뭐 53위 뭐 100위 막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비교. 남과 나를 비교해서 물론 그게 분발심을 일으켜서 성장하는 자극제가 되기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게 지나치게 되면은 괴롭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남과 나를 비교하려 하지 말고 네. 나는 자신과 비교해라. 음, 예? 1년 전의 나와 네네네. 지금의 나는 어떻게 다른가? 네. 지금의 나와 1년 후의 나는 어떻게 더 나아질까? 남하고 비교하면 뭐합니까? 생긴 것도 다르고 어차피 태어나기를 다르게 태어났잖아요. 모양이 똑같이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죠. 네. 또 마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과거 생에 우리 복 닦기 도 닦기를 얼마 했느냐에 따라서 금생에 다르게 태어납니다. 출발점부터 다른 거예요. 그런데 비교하면은 괴롭죠.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려지 말고 자신과 비교해. 네. 그래서 저는 10년 전보다 지금 내가 이 행복에 대해서 네. 불교에 대해서 훨씬 더 명쾌해졌어요. 네. 스스로 기분 좋다. 야, 행복하다. 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돈을 벌어야 해서 좋아하는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 좋아하는 일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돈 버는 돈 버는 일을 선택을 해야 제일 좋은 될까요? 건 돈도 벌고 좋아하는 일이면은 최고죠. 최고죠. 예. 네. 근데 그거는 복을 많이 닦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은 네. 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복을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 버는 일을 하면서 복을 닦으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게 돼요. 다만 시차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인과법을 잘 안 믿습니다. 의외로 콩 심은데 뭐가 나요?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이게 바로 인과법이거든요. 네. 아니 콩을 심어놓고 팥 나오라고 기도하면 팥이 나옵니까? 그렇죠. 안 나오죠. 불교의 핵심은 인과설이에요. 그래서 복을 심어야 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심지 않고 복이 오기만 바라니까 안 오는 겁니다. 그 왜 사람들이 인과법을 안 믿느냐 했더니 시차. 인과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그러나 시차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물에 컵에 물이 있는데 네. 빈 컵에 물을 따를 때 물을 따르자마자 물이 넘칩니까? 아니죠.
쭉 계속 따라서 가득 차야 넘치죠. 네네. 선행이든 악행이든 마찬가지예요. 선행도 지금 막 선행한다고 금방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악행을 저지른다고 금방 나쁜 일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인과에는 오차가 없다. 그러나 시차가 있다. 그러니까 꾸준히 복을 닦다 보면은 네. 자기가 좋아하면서 돈도 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복을 닦아라. 네. 정말 아까 뭐 증문즉설의 대가답게 정말 속 시원한 답을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오늘 스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글쎄요. 삶의 가치, 행복의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또 희망을 계속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